아멘. 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오늘날 캠퍼스 복음화를 앞두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을 건넜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후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강 흐르는 강을 그냥 막아버리고 그걸 건너는 일.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요럴 때 아주 좋았죠. 이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제 뭐 진이 다 빠지고 용기도 없고 이럴 때 사실은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자기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강을 그냥 길로 건너가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아 주셔서 건너갔으니까 사기 충천했을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전쟁을 하면 이건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리고 싸워라. 그게 아니라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가 할례를 행했고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이제 군사들이 다 죽었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거의 40년을 이제 있으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이랬어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 생식기의 표피 일부분을 베는 의식이죠. 그 의미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할례예요. 이제 그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길에 있으면서 제대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예. 왜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진중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가능성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광야에서는 그 할례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 중에 이제 그 20세 이상은 죽는 거잖아요,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금 이제 새 출발의 시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니 그 긴 시간 광야에서 안전한 것은 다 놔두고 하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이제 강이 지켜주니까 되지만 하필 건너서 이제는 싸움인데 건너 적진 앞에서 막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는 그런 아주 긴장되고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물론 7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 그동안 길을 행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또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를 머물며 낫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여기를 길갈이라고 길갈이라고 했는데 원래 길갈의 뜻은 굴림 그런 뜻이에요. 굴렸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애굽의 수치를 아주 떠나가게 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넜어. 인간이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넌 거랑 똑같이 이제 강을 멈추게 하고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강물을 흘렀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아주 위험한 할례를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고통을 받으면서 일주일 정도를 지내야 되는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이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건 전멸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왜 하필 강을 건너서 적진 앞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맡기고 있는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이스라엘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스스로. 여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요것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신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는 이러한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를 이 군사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이 물이 흐르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벗궤를 어깨에 메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빨리 나와야 돼. 지금 물이 언제 흐를지 몰라.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백성이 다 나간 다음에 그들이 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제사장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사실 드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격을 보여주는데 그는 뭘까요?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는 바로 순종이다. 로마서를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뭐예요?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순종이 제일 어려운 거 이 땅에서.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나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절대 순종 안 해. 요즘 꼬맹이들 말이죠. 부모 말 되게 안 듣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다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뭡니까? 믿기 전에는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특징은. 우리는 불순종 분명하죠. 그러나 믿은 후에는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 근데 믿기 전에 불순종, 믿은 후에도 불순종. 아주 곤란한 거죠. 이게 제일 곤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순종이었지만 나중 지나고 나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우리 구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읽어보세요. 절대로 죽으라고 말 안 들어야 되는 목숨 걸고 말 안 듣는 인간.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나는 그때 이 선자 말 잘 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나는 말 잘 들을 텐데.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지금 들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부모 말 듣기 싫어서 가출했으면 그럼 이제 그러고 끝이든지 아니면 돌아올 바에는 그다음에 순종을 전제로 해야지. 돌아와서도 부모 말씀 안 들으면서 뭘 가출한 소년이 가출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멋대로 사는 거 알아요. 가출해 가지고 필요 없다 부모님 다.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닫고 돌아왔으면 그다음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부모님 마음,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으면 이제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똑같아.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가 뭐죠? 물속에 집어넣을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끄집어내 다시 사는 거. 우리 로마서 6장. 그러면 로마서 이거 아직 안 하신 분 다 해야 돼. 로마서에 세례라는 건 뭐냐면 나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붙은 욕심, 세상에 붙은 어떠한 그런
바람, 이 땅이 뭘로 구성되어 있으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명문대를 가고 왜 그렇게 PhD를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알아줌, 인정. 성경에서는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이 욕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심과 생의 자랑. 그걸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세례란 뭐냐면 이제 나는 죽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그 고집과 나의 그러한 세상에 붙은 욕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에 대한 아주 그런 자랑, 열등의식, 우월의식 다 땅에 묻습니다. 그게 세례받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다. 예. 사람들과 좀 달라.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달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암에 걸려갖고 말기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오. 그런 사람이 그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막 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거 당하고선 산에 가서 산기도 3개월 그냥 죽으라고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해서 그러고 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이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추구했고 세상에서 인정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 나는 시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잘난 척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이 땅에 허영이 있겠으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받길 원하며 어딜 가도 항상 골목대장이 되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꼭 주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 안 하는 사람들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대항하는 거지. 자기가 죽어있으면 가출했다가 돌아왔으면 그냥 부모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자존심 이 부분 제가 이거 없다고 그랬죠. 자존심. 예. 자존심 우리가 무슨 자존심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나?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그거 예. 이혼하려고 어떤 형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자꾸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매가 나의 자존심, 아내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건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난 요즘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 못 들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 그래서 자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나한테 한 대 맞았어. 네가 무슨 자존심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 죽었잖아요. 이거 아직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로마서 오늘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고 지금 뭐 600만, 660만 뭐 그러는데 그 중에 200만 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섞여져 있어 이게 막 모태신앙들 대부분 막 그래. 왜냐하면 확실히 죽질 않았어요. 확실히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의 사람이 너무 많아. 바울 사도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주님 만난 이유가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모태신앙 이러는데 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단결돼 있어요. 완전히 돈을 쫓고 잘 먹고 잘 삶, 세상의 욕심, 생의 자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고 교회는 원래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끼리 있어갖고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싸워봐야 교회가 지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이 헤매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집사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뭐 한 잔 정도 안 됩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다 정리됐죠? 술 문제라든가 이건.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술 문제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 다 한 잔에 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돈 교회 내에서 성도끼리 만나서 재테크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러시아는 막 군인 모자라니까 그 죄수들 있잖아요. 니들 이거 와서 6개월만 해주면 너희들 다 석방시켜 준다 막 그런. 그래서 그냥 그런 애들 그리고 돈 주겠다 막 이러는 거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되겠다는 이 싸움은 이건 끝에 가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계속해서 지원이 있다면 그는 정신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지는 군대가 이기기 마련해 이거는요. 어디나 그래 역사도. 항상 단합된 것이 이기는 거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신천지에 밀리고 요즘은 이제 동방번개 여러분도 알고 있나? 동방번개 중국에서 일어난 그 거기는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좀 많이 신천지가 그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들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가는 거죠. 그전에는 속아서 갔는데. 예. 자기들이 이제 자신 있어서 했는데 안 되고 최근에 보니까 이만희가 치매 걸렸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저께인가 이제 거기 이단 이런 거 좀 연구하는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이만희도 갈 때가 됐는데 제가 늘 안타까워 생각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교회. 그러면 거기서 한 10만 명 정도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오는데 그동안 이만희를 갖다 구세주요 재림주로 믿고 재산 다 드리고 대학생들 학교 안 가요. 4년 내내 대학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걸린 애들은 그냥 4년 내내 학교도 안 가고 성적만 좋아. 그냥 다 그 신천지의 그 문서 조작팀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 부모는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재림주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랬다가 이제 죽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들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교회 오느냐? 안 되는 거냐? 머릿속에는 재림주가 이만희로 꽉 그렇게 공식을 다 공부해 놓고 예? 밥 먹고 그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 안 빠져나오니까 그들은 또다시 이제 다른 또 이단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대 50 후반 이제 직장 그만둔 사람들 아니면 여성도들 이제 자녀 어느 정도 키워놓고 중학생 고등학생쯤 돼서 좀 시간 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 이 신천지 한 달만 공부해가지고 나오면 계속 얘기해줘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놔둔 채 그냥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 못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써붙이고 있으니까 아주 안타까워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한 60대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60대 그냥 다르고 어떻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밤낮 우리 전투하고 싸울 텐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예. 아니 집이 부자가 돼서 그냥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 한 10명만 있으면 매일 우리는 이 싸움만 하고 싶어. 네.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싸움이 뻔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10만 명 나오면 그거 누가 붙잡고요? 다시 되돌아간다니까 이제 12지파장들 만들어 가지고 저기 장길자 그 서울대 앞에 거기 있죠. 그거 대표적인 거 낙성대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말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거. 지금 여러분들 좀 요한계시록 다 공부들 해놨나 참? 아직 안 한 사람 있어 우리 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시험도 다 봤는데 요한계시록 이거 우리도 한번 시간 지나면 여기도 보니까 다 죽으면 또 새로 이렇게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꽤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번 시험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들 하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왜 안 하는지 몰라. 모태신앙들이 10년 20년 전에 하는데도 몰라. 근데 이제 신천들이 나타나서 신천지가 쫙쫙 피고 뭐 일곱인이 몇 장이라고 그랬죠? 공부한 사람들 기억나나? 나긴 나죠 그런 것도 6장 7장에 일곱인이라고 했잖아.
계시록 구절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럼 일곱 나팔은 몇 장부터 해요? 요것만 한번 맞춰봐야 그러던 내가. 어? 그렇지. 나 8이 들어가니까 8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8장부터 예, 이제 쭉 11까지 일곱 나팔로 일단 계산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곱 이상 혹은 그냥 이상이라도 된다고 해서 왜 12장부터 14장이죠? 그렇지 이상이니까. 어유 기억하고 있네.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강한 일곱 대접이 15, 16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17장부터 19장까지 뭐라고? 예, 용의 동맹자, 용의 친구들, 친구. 그러니까 17에서 19. 다 알죠? 그리고 20장 사단의 멸망, 21장에 21장 새하늘 새 땅.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6배 정도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사각형인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장면. 이게 이제 아주 21장, 22장에서 막 이거 좀 다 떠올라야 돼 이거. 또 언제 했습니까?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안 한 사람들이 있나요? 계시록을 좀 안 한 사람들이 있죠. 한번 우리 날 잡아야 되겠다. 계시록.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내가 여기서. 그 몇 월에 했죠? 한 10월 달쯤 했어. 그럼 다 요번에 올해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따로 모아라 놓고 이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한테 자꾸 당하기만 하니까 좀 넘어가요. 또 당하기만 하게 넘어가서 어쨌든 우리는 이 군대는 확실해야 돼. 확실해.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보호되어 있고 싸움을 안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냥 교회만 다니길 원해. 내가 생을 내 나름대로 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 나를 위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야. 원래 돕는 자 맞지만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으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메스터로 로드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로마 제국의 카렐과도 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사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땅을 왜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려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순결해야 되고 그 땅에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그런 백성이 살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지. 그냥 뭐 비옥한 땅 얻어갖고 타락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그럼 그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비록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장된 순간에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결혼이 더 앞설까요? 아니면 직장?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앞선 것은 없다. 예.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땅을 정복한 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한 자들에 한해서 땅을 정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 그다음에 펼쳐지는 거지.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례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급한 대로 결혼도 하고 빨리 직장 다니고 뭐가 다 된 다음에 시간 되면 이제 그때 나는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겠다. 아니면 확실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주 중차대한 내 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영순위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 다 처리한 후에 주님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것 같아요. 취직, 시험, 결혼, 유학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앞선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된 다음에 세상에서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대목을 할 때마다 늘 제가 한 번씩 얘기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또 얘기했겠지만은 제 친구 백아무개가 있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그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 갖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4학년 마치고 취직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인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교회를 좀 다닌다고 그래서 "너 그러면 오늘 생을 진짜 다 정리해도 오늘 생을 마쳐도 너는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너는 확실히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담에색 이후의 삶을 사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아니래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오늘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대. 이 기독교 가정에 자란 애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1월 그때가 4 일부터인가 하여튼 월요일 그때부터 우리 일 주일간 수련회 하니까 "너 수련회 와서 한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미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그 4 일부터인가 지나고 월요일부터 같은데 이제 자기 에, 회사에 들어가야 된대요. 회사에 이제 처음 첫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수련회 가자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첫 출근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인제 원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출근해야 되니까 어렵게 취직해 갖고 좋은 회사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회사는 인제부터 다니면 인제부터는 1 년에 한 주간 뭐 이렇게 그렇게 쉴 텐데 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떡할 거냐? 회사가 중요하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차라리 회사를 못 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못 가고 다르게 뭐 다른 회사를 가든지 어쨌든 나는 이번 네가 이 수련회에 가면 좋겠다." 내가 아주 그냥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형제가 고민하더라고요.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자기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계속 일만 하고 그럴 건데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근데 내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수련회 가면 확실히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 자기도 확실히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저게 대답 잘해야 될 순간이죠. 확실히 자기가 정말 회사 이런 걸 포기하고 가는데 확실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아주 그런 정말 진지한 그가 20 몇 세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26년 막 그렇게 5-6년 다닐 동안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 수련회 가서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내가 인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건 나도 확실히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직장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첫 직장 이런 사 그거 포기하고 얘가 오는데 또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할 시간도 없고 평소에 어렵고 바쁘고 일 주일간 다 내려놓고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자를 구원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딱 들어 갖고 "네가 온다면 너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저도 그러고서 인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안 왔어요, 이 형제가. 근데 하루가 지나서 왔어요. 그 5박 6일 하는 거니까 하루 그다음 날 왔는데 뭐냐면 회사에다가 인제 휴가계를 제출했어요. 아니 출근도 안 해 내가 뭐 인제 시작하는데 휴가계. 그래 갖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지 상사로부터. 요즘 회사분이랑 달라요 그 당시는. 벌써 그게 얼마 전이니까. 그때 40 년도 더 되는 걸. 그때 그랬으니까. 회사에서 아니 새로 뽑은 앤데 얘가 어디 휴가계 새해는 우리 100%뭐 그때는 우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연한 근무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예? 집에서도 뭐 재택근무도 이럴 때가 아니고 그냥 100%다 인제 결근이 없었어요. 다 출근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신입 말단이 휴가계를 제출해. 그래 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얘가 버티고선 어떻게 왔어요. 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련회 때 생애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어요. 제가 그때 얘기하길 잘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동창들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막 이러다 보니까 걔가 죽었어요. 이 땅을 떠났어요. 예, 이제 병에 들어가고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동창들이 뭐 안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명복을 빈다. 원래 명복을 빈다는 건 불교 용어입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뭐 복을 잘 받다 이런 뜻이야. 그게 명복을 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 우리 동창들은 뭐 교회는 다니지만 다들 뭐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글을 하나 썼죠. 그 친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얼마든지 인정받고 나중에 제가 기업체 차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뭐 대구 내려가고 뭐 사역하고 또 영국 가고 뭐 그러라고 이제 못 만나봤어요. 간간히 소식만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 공부할 것도 있고 나 뭐 할 거 있고 뭐 알겠는데 그건 자기가 다 정리된 다음에 할례 받은 후에 정복하러 가는 것이지. 예. 정복 다 해놓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뭐 전공을 하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든 무슨 국회의원을 나가든 결혼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자기 지금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일정치가 않아요.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막 굉장히 중시한다. 그거는 배우자에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나를 만나는 그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인데 부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날 믿고 왔는데. 또 나를 만나는 남편은 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변덕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견고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직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됨됨이가 확실히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늦지 않아요. 그때 좋은 직장 주실 수도 있고 뭐 안 줘도 괜찮고 우리가 항상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늘 급한 일로 애당초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습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눈을 뜨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고 그 이제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늘 저의 습관이고 또 우리 이제 직장인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에도 예배 빠지고 막 장사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막 뭐 빚이 있다 어쩌고 그래도 빚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하더라도 하고 항상 주일은 또 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루는 꼭 비워놔야 돼. 우리 몸의 구조도 6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아요. 너 5일하고 이틀 쉬는 거 전 반대인데 자꾸 그러면 4일하고 3일 쉬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쉬려고 그래. 요즘 우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비행기에서 3학년 학생 남학생 하나 중3 너 꿈이 뭐냐?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야. 왜냐하면 그냥 놀고 먹거든. 그러면 이제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허탈해서 사람에겐 일거리가 있어야 돼. 일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야 지금 힘들어.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거 좋은 거야. 그게 그런 게 없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이제 백수 저기 뭐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할 거 없어 갖고 막 밤낮 뭐 히말라야 가는 뭐 등산복 입고서 동네 동산 올라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게 오히려 일거리 없는 게 힘들지. 지금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요때 요때 좀 쉬는 것도 이거 너무 좋잖아. 이럴 때 직장 막 다니다가 막 하루 쉬고 그런 거 좋지만 다 퇴직한 사람들 한 1년 내내 쉬는데 뭐 재밌어요. 이런 건 뭐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순서를 기억하라. 할례를 행한 후 가나안 땅을 정복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게 10절부터 12절에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이게 1월이에요.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온통 전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유월절을 지켜. 그 명절 자기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대략이 BC 1200 출애굽할 때가 언제예요? BC 1280년인가?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 먹식을 먹었다. 여기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 밭에 있는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예. 미리 그치면 이거 끝나는 건데 다 죽는 건데 그거 소산을 먹을 때가 되니까 만나가 이제 하늘로부터 음식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자기들이 정복하는 거니까. 여기 유월절하고 만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만나라는 것은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광야 생활을. 만나를 주신다는 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그럼 광야에서 뭘 먹을까? 만나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좀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데 또 광야에서 뭐가 지어집니까? 농산물이 물이 있든지 뭐 해야지.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가라고 그러시면 먹을 거 책임져 주니까 40년을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우리는 이런 문제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갔다고 생각했을 때 머리 잘 도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게 당장 나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옷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40년을 돈다고 생각할 때 신발은 다 어떻게 되죠? 가축은 또 무엇을 먹고 사나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리 굴리는 방법이에요.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캠퍼스 선교사로 캠퍼스 간사로 살았어요. 우리 뭐 돈이 없어요? 누군가가 후원해 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저는. 예.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간사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러니까 대학원 그때 3학기째 마음을 정했어요. 26살 때인가 마음을 딱 정해서 내가 주일로 뛰어들겠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앞날은 몰라. 그러나 나는 캠퍼스에 죽어가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나 역시 대학 들어서 헤매다가 2학년 때 확실히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정신 차렸는데 이 귀한 깨달음을 전해야 된다. 뭐 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모른다. 그냥 사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경우가 하나 더 있었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건 진짜 그때는 나 혼자 몸이었어요. 혼자 뭐 어떻게 잘못되면 죽으면 돼. 근데 그때는 이미 애 둘에 중학생 둘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또 옆에 아내가 있고 개척교회를 제가 할 때 뭐 당장 월세 낼 것도 없고 월세도 그 교회를 해서 월세 내야 되고 내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나요? 대책은 없다.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거예요.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 하나 꼭 붙잡으면 돼요. 광신은 곤란해요. 광신. 예, 광신은 여러분 이 광신과 믿음은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죠. 요게 구분될 정도로 빨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통달해야 돼요. 아직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아직.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뭐 유치원 이럴 때 누가 유괴범인지 이게 뭔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광신이면 곤란한데 광신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확실한 뜻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뭐 자매들에게도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교회 자매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면 결혼을 앞두고 신앙 좋다가 마지막 순간 가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신실한 형제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 형제가. 자매들이 그래요. 보니까 주변에 신실한 형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 타협한 게 뭐냐면 불신자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결혼하고서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타협이에요, 그게. 예. 암만 없어도 내 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뭐. 주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나에게 언제일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정해. 올해까지 안 주시면 좋습니다. 나 이제 불신자랑 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아니면 뭐 다가 뭘 하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게 부질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40년 동안 무교병 만나가 있다가 딱 그 지역에 가서 소산을 먹는 순간 그 다음 날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미리 그쳤다면 다 죽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끔씩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신앙인들도 이게 머리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일 다윗의 경우 혹시 그러면 어떨까?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나갔다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의지하여 내가 너는 칼과 뭐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돌 두고 나갔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가서 골리앗한테 얻어맞아 죽었다. 예.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직 믿음들이 잘하지 않은 거예요. 애기 같아, 애기. 애기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만 막 천둥이 치거나 막 그러면 막 좀 두렵기도 하고 뭐 학교 가면 뭐 그때 무슨 거기 수희 아저씨가 무슨 빗자루로 뭘 귀신을 잡고 막 그러면 무섭고 막 그랬댔어요. 그건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입장, 골리앗 앞에 나가서 혹시 그러다 단칼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절대 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골탕을 먹이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보다 항상 나한테 골탕을 먹이려시는 하나님.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뭐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거기서 임원도 하고 뭐 조장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뭐 거기서 집사 장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의 신앙을 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 자기의 그 기본기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항상 오르락내락 신앙이. 딱 나의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니라. 내 평생의 삶이 이겼고 앞으로도 이걸 믿고 지금 우리 이슈 겨자씨 많았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할더라도 반드시 이거 이슈 모임이 커져서 한국 교계에 큰 역할을 할 거를 믿는 거예요. 아나톨레 마찬가지예요.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님들을 붙잡고 정말 어떤 진짜 너무 답답해. 이분 정말 신학교 안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분이 목회자 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정말 그만두라는 게 제 일이에요 진짜. 그래도 훗날 이 아나톨레 모임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한국 교회를 도울 것이며 그리고 저 시진핑이 저렇게 막지만 언젠가 중국의 문이 열려서 전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중국어 공부 하나요? 영어부터 먼저 하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에 우리 공부하셔야 되는데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 교회는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로 아무 진전을 못 본 거야. 그동안 오라락내락이고 그냥 활동만 했는지 몰라.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좋은지 몰라. 동기들 만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은 저리 갖고 동기들 만나면서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게 진짜 자기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혹 내 기대와 다를 때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됩니다. 같이 지금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도 자기가 무서워. 그거 초보 운전할 때
그런 거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운전들 할 때 보면 뒤에다가 나도 내가 무서워요 하면서 그거 초보들 써놨던데, 뭐 4시간째 직진 중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놨던데.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하면 자기도 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한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내 삶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진짜 원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돼요.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군대 내가 언제 갈 때도, 저는 27에 군대 갔다 그랬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 정말이었어요. 가서도 군 생활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우리 아내 만날 때도 알았어요. 나는 딱 이 자매다. 예. 그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하지. 이 형제다 이게 딱 보여야지. 잘생겼어. 이거 잘생긴 건 누가 구분 못합니까? 이 형제다. 딱 마음에 이 형제다 딱 이래야지. 그냥 멋있어 막. 이름 모르겠는데 요즘 그 이재명과 누구 비교했던 남자 탤런트 하나 있다. 탤런트 배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막. 그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네. 너무 막 매력적이에요. 네. 저자매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들 말고 딱 분간을 하라고 여러분들. 그럼 그게 안 보여요. 내 앞길이 지금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길이 아니면 나의 어릴 때부터의 꿈이에요. 성경 제대로 모를 때 갖고 있는 꿈이라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성경으로도 한 20권이라도 30권이라도 연구하면서 나온 꿈이 그게 진짜지.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어릴 때 꿈이기 때문에 계속 어릴 때 꿈을 아직도 꾸고 있으면 그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꿈을. 자기가 이 말씀에서 나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면 이제 그 길을 가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길이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확실하다면. 이게 신앙의 길이죠. 그럼 만약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죠? 그럼 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이생망. 그러니까 아직 내 생은 다 영생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좀 망해주지 뭐. 아직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자세, 그들이 용광로에 들여질 때, 풀불에 떨어질 때 왕이 네가 빨리라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우린 그래도 왕 그거 신사한테 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보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불 용광로에 그 타는 불못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또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거 경배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대학을 허락지 아니면 뭐 괜찮아요. 결혼 괜찮아요. 직장 마찬가지.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시작할 때 진짜로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없어요. 당장 우리 생활비 이제 없어. 아무것도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고, 요 교회에서 나한테 사례비 주면, 그러면 성역비 주면 그걸로 이제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올 게 없어요. 누가 헌금이 없어요. 헌금이 한두 명. 누가 헌금을 해요?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럴 때 제 마음은 그거였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굶겠다. 딱 먹고. 그도 계속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죽는 거다. 그게 뭐가 문제지?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셔서, 우리 가족을 먹여주셔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우리가 용광로에 내가 절대 당신과 타협해갖고 왕한테, 왕이 특별히 봐줘갖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거기다 절하면 된다. 살려주겠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덩이에 들어가면 이제 타 죽는 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또 혹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예.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타협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타협하지 않는 바람에 직장에 쫓겨나면 쫓겨나도 돼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가족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면서 남은 인생 살겠다.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 더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어디서 내가 타협을 하거나 이런 건 나한테 있을 수 없다. 죽기 살기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생의 자랑 이것에도 그냥 넘어가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데 이걸 놓치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유월절 행사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애굽을 근데 이 유월절 우리가 언제예요?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을 지켰죠. 애굽을 떠날 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뭐예요? 저 광야길에서는 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확실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들이 포로로 나오는 때나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나 6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어요. 1월 14일 그달 14일 저녁에 여기서 6월절을 지키게 되니 요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생을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뭐 당연하고 아유 오늘도 힘든데 내가 여기 또 와야 되나 4층까지 올라오고 아유 힘들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이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그분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그분이 흑암의 관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빛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간증도 하잖아요. 뭐가 돼서 요번에 됐다 막 그 간증거리 있어요. 우리 이희돈 장로라고 여러분 알아요? 이희돈 장로 들어봤나? 이희돈 장로 몰라요? 뭐 안 해 그러면 모르면 얘기 안 해. 나중에 혹시 알면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요. 이희돈 장로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 같은 이희돈 장로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리 세계 무역 그 협회 그쪽에 총재인가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희돈 장로 9.11 테러에서 기적적으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느라고 늦은 바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희돈 몰라요 여러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거리 이 사람 막 5개국 6개국 하고 우리나라 사람 저렇게 잘 다니면 막 기자들이 하고 막 물론 간증거리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간증거리인데 분명히 그 죽는 건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들어가는 바람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간증거리나 뭐 그럴 때 막 감사하는데 그럼 나는 뭐 간증거리도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요명욕거리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내 능력이나 내 학벌이나 내 외모 뭐 하든 나 뭐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뭐 불만족이 양 너무 많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꼬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야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거든. 이걸로 이 구원받은 걸로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나는 감사하는 자 되길. 그래도 막 순교도 당하고 많이 죽는 마당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하는데 너희는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지 않았느냐.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렇게 살아났다. 나는 이번에 원래 이전에 그런 나 간증도 들었는데 누군데 자기 그때 우리 필기 시험을 보는데 대학 입시 그게 안 떠오르더래. 모르겠더래 잘. 근데 막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막 번호가 막 이렇게 빛이 있어서 거기다 뭐 체크해갖고 붙었대.
그래서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형제도 있어요. 나중에 건축상가 뭐 됐는데 뭐 그게 뭐 되든 말든 하여튼 뭐 본인은 그게 감사하다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남들은 뭐 이렇게 잘 풀리고 뭐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조기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잘 풀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금방금방 모든 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되는 거. 그러되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비교하면 난 너무 낙후되고 떨어져 있을지도 있어요. 집을 비교해 봐도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되는 거 별로 없고 일은 오히려 꼬이기만 해 이상하게. 그래도 우리는 구원 얻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뭐 되는 걸 갖고 기뻐해 갖고 우리 뭐 기뻐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도 감사하고 나중에 우리 주님 마당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마당에 우리가 다 서 있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 엄청난 감격. 내가 이 부류에 들어가 있는구나 이거.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할까 말까 또 망설이니까 요 얘기를 내가 해줄까 말까. 이제 많이 아는데 못 들은 사람 때문에 그래. 난 나의 고민은 뭐냐면 다 이걸 좀 똑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오래 온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만 한마디 그럼 또 이제 다음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는 들은 사람 벌써 알죠 뭔지. 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주님 마당에 섰을 때 내가 그 양의 무리에서 나는 알곡이 되고 가라지를 수많은 사람 그럴 때 나는 다 내가 그런 자리에 드는구나. 그걸 제가 이 땅에 살 때 한 번 느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군대 가 가지고 우리 때는 우리 다음부터는 시험 봤어요. 카투사. 저희 때는 착출이었어요. 근데 시험 보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착출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 어떻게 해서 뽑힙니까? 우리 소대에 그때 3명 됐는데 나는 그때 저 완전히 주급당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내가 양 카투사가 됐잖아요. 쫙 우리 2,000명 병력 쫙 있는데 쫙 번호 나와. 번호 막 불러. 양 번호 부르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번호 나오는. 그때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는 순간인데 나는 막 부르길래 난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딱 300명 추리더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K 병력이다 하면서 거기 이제 교관이 따라해라 K 병력 그러니까요. 다들 알았지 카투사구나 이거야 그럴 거야.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다른 사람들 이제 1,700명은 사실은 이제 막 전방 뭐 기갑 부대 무슨 막 힘든데 막 가는데 따라해라 K 병력. 와 그때 이거 꿈인지 생신지 그런 적이 한 번. 근데 그거랑 한 50만 배도 안 될 거 한 1,000억만 배 되는 그 날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주의 품 안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감사. 그러니까 여기 이 6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감사. 지금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됐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이걸로 매일 매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저히 나는 감사 제목이 없다. 이거 하나로 죽을 때까지 하세요.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괜찮아요. 끝까지 감사. 이거 하나로. 저도 되는 게 참 없다고 그랬죠. 되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로 감사해야 되고 집안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뭐 안 풀리고 학교도 잘 안 풀리고 뭐 다 좋아 알았어. 이제 앞으로 결혼도 또 결혼했는데 애기도 다 안 풀려도 우린 감사할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13절부터 15절.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 지금 이걸 볼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금 긴장된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 보자마자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내 편도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혹시 무슨 비밀 조그만 문이 있다 성에 뭐 이런 거 알려주려고 온 건가. 뭘 지금 알려주려고 왔느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내가 선 곳은 지금 있는 지금 이 군대 장관 앞에 있는 지금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사실 대리인으로 온 거잖아요. 이게 천사로서 임재 너는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왜 군대 장관이 나왔냐면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지금 세상 나라의 여리고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나라의 징벌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무리들은 깨끗해야 돼. 이 이스라엘 무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이 죄된 사람을 벌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들도 실컷 죄 져놓고 어떻게 자기들이 의의 심판자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려는 그 시점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 의미,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너희 형태는 너희가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만약 이때 이런 일이 별로 없고 그냥 된다면 조금 보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준 거다, 이스라엘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막 어릴 때부터 꿈 무슨 계획을 써서 그걸 막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그냥 이러려고 그냥 하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이거는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길 바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 어릴 때부터 꿈이 아닌 것이 많을 거예요. 그 어릴 때 꿈은 생애의 자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다시 정리된 진짜 꿈. 여러분들 그냥 유치한 어릴 때 꿈 말고 진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만 간다면 이 땅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슈 모임 이거 시작한 것도 주님의 인도 따라 오다 보니까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죠. 저는. 네. 저는 우리 아내가 때 처음 할 때 월세는 어떻게 내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내가 걱정할 문제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주실 것이고 저는 이미 20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또 내 생 자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어떨까? 우리가 자 쉬운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다 앞에서 다 해주시면 뒤따라가면 우리는 쉽겠습니까? 아니면 무지 어렵겠습니까? 에? 쉬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뭐 그냥 그걸 뭐라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죽어 하면서 그냥 머리 밀고 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자기가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대로가 있어. 그분이 쫙 인도하시면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평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서 지금까지 평안.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평안. 무리해 본 적 없어요. 괜히 하나님 원추던데 막 교회 건축 크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허락하시는 대로. 예. 뭐 이런 얘기하려면 너무 길죠. 제가 우리 그때 교회 옮길 때도 교회 돈이 한 푼도 돈이 없어요. 옮길 수도 없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예. 뭐 울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죠. 이거 이제 어떡하냐? 성도들은 그때 한 300명 넘어가고 있고 갈 데는 없고 또 갈 돈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쿨쿨 잘 잡고 주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내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갈 데 없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비한 곳이 있어서 우리 현재 제가 두고 떠난 교회 그 위치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기도한 그대로 저는 청년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교육관을 주님 주십시오.
그 전에 있던 건물에는 지하 2층이야, 2층. 뭐 거기다가 공기청정기도 갖다 놔보고 막 많이 했는데도 냄새 나고, 여기서 우리 청년들 키우겠는가 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다 계약 끝나고 나니까 별관에 100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100평. 그 100평 지금 청년부 대학생들 대학부가 쓰는 건데, 그 하나님께 내 기도했고 돈 하나도 없어도 난 대학생들 청년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 또 그런 100평이 있었어. 근데 우리 그때 부은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런 뜻도 모르고 자꾸 이걸 반으로 잘라서, 예, 그렇게 써야 된다고 자꾸. 내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와서 해야 된다. 자꾸 반으로 잘라야 된다고 자꾸. 그래갖고 또 한마디 내가 했죠. 모르고 그래.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청년부 반, 대학부 반, 반. 그게 아니라 청년부, 대학부 필요하면 시간 조정하더라도 넓게 하나 만들어야 돼. 끝까지 우겨. 그래서 나한테 한번 야단 맞았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담임 목사 좋은 점이 그런 거야. 우겨가지고 담임 목사 원하는 대로. 그래서 넓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장에서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우겨요. 예.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래. 이게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다면 여러분 결혼 문제도 뭐 걱정할까. 하나님이 이건 해주실 건데,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막 머리 뒤. 평안하셔야 돼. 하나님과 동행인 걸 자기가 그게 확실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 그게 확실하면. 우리 자꾸 이제 이래. 우리 신학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얼마 내가 이제 자기가 교수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신학교 와서 교수 되는 거. 저도 옛날에 대학생을 하면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뭐가 되는 거, 박사가 되거나 내가 장관이 되는 거, 내가 그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답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꼭 무슨 복을 가지셔야 하나요? 하나님 그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다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쓰지 뭐 세상적 뭐 계급 뭐 그런 거 알아준다고 직위 있다고 그걸로 하나님 사용합니까? 그럼 그렇게 할 능력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지론이라고 그러잖아. 고지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만큼 영향력을 더 줄 거 아니냐. 실제 내 영향은 그런 걸로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의뢰 입장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이런 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높은 입장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착실하게 해준다, 나는 성실하게 한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차라리 거지라도 말이죠. 돈이 없고 직위가 구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영향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면 분명히 불평할 거야. 상관에 대해 분명히 불평할 텐데 불평 안 하고 자기 몸 그렇게 힘든데도 남을 더 섬기고, 그러고 이제 보통 뭐 하는 것처럼 뭐 월급이 적다고 뭐 아니면 상황이 이렇다고 다 그럴 때 자기는 감사하고 섬기고 욕심 안 부리고, 예, 의뢰 입장을 가지고 다 수근수근 될 때도 자기는 수근대지 않고, 이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럼 뭐 모세도 그냥 거기 바로 패밀리에 들어가 갖고 로얄 패밀리에서 그냥 있지요. 영향 주고. 그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이슈 캠퍼스 복음화 보니까 뭐 지금 2만 명씩 대학생이 3만 명 되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사천에 저기 갔을 때 청두 사천 대학 갔으니까 거기는 그 가족들도 같이 사는데 한 10만 명 되더라고 대학교가. 제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갔을 때는 대학이 우리나라 춘천시만 해. 와, 그 버스를 막.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대학생들
주님 모르는 사람.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하자. 우리 한국에 지금 300만 명을 향해서 나가자 할 때 우리 군사는 요 정도. 군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뀌고 우리는 전투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우리 모임을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겨자씨. 이 모임이 정말 겨자씨 같아.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제대로 진짜 신앙 제대로 가진 한 명이 참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한 대학을 불태울 수 있어요. 한 명이. 내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겨자씨라더라도 여러분 그걸 경험 못했지만 저는 그때 군대 생활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에 남아서 대구에 있는 대학들을 개척했어요. 또 경북대, 영남대, 계명을 대를 했는데 정말 처음에 한 명, 두 명 모였어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여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대구가 1,500명의 학생들이 쫙 모였고 또 부산도 제가 내려가서 개척해갖고 한 명, 두 명, 부산대학, 동아대학 그때 한 명, 한 명.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쫙 모여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기도로 되는 거야,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캠퍼스 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대학에 보내셨는가? 너 하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네 문제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캠퍼스에 죽어가는 그 영혼 이때 주님을 믿으면 이때는 준비될 수 있는데 직장에서도 물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예수 믿어도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학생들은 방학이 8번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바꿔야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거고 지금 막 정치 어려운 문제들 이들이 대학 시절에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봐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텐데 직장이 딱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 감옥에 갈지라도 진실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사실 교회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제가 한 명, 두 명 시작해 갖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400명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한 150명 정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어디서 나간 지금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에 한 명, 두 명 정말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이슈 모임 지금 뭐 겨자씨 같고 여러분들 지금 뭐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학교마다 제일 중요한 건 동아리 등록이 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참 어디 그럴 데 없나 하고 요즘 또 이단들이 하도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장기일자 뭐 신천지 정통 우리 복음주의 성경 중심적인 이반젤리칼 이씨 우리 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CCC 그리고 이제 다 군소에 군소 IVF 뭐 내비게이터 조이 CMI 뭐 JDM 뭐 DFC 뭐 다 ESF UVF 다 좀 작아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중 어느 한 학교라도 빨리 등록이 학교에 동아리가 등록이 돼서 그 대학에서 한 30명, 50명 이제 뭐 100명 이렇게 시작되면 다른 대학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친구 또 친구 이렇게 하다 보면 클 때 되면 확 커집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열심히들 뛰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캠퍼스 대학 다닐 때 1시간씩 캠퍼스 가서 1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무조건 1시간씩 이 대학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1시간씩 가서 기도해서 내가 정말 이 대학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은 이 대학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좀 겨자씨고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어쩌다 나를 이런 일에 불러주셨나. 내가 뭐라고 내가 좀 캠퍼스 선교사가 됐어요. 남들이 인정 안 해주지만 우리는 스스로 캠퍼스 선교사입니다. 누가 인정해줘 우리를.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무슨 뭐 파키스탄 뭐 막 이런데 밀림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2만 5천 명
그런 사람 다 선교사고 그러다 한번 오면 교회에서 오셨냐고 선교사님 우리 누가 우리를 선교사라고 불러요? 하는 일은 우리가 선교사인데 캠퍼스에 죽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도 공부하고 싶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 귀한 은혜 나눠주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서 이 지금 깜깜한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는 시대 이 6만 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꾼 키우는 이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고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가 오늘 적진 앞에서 할례를 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걸 강 건너고 나서 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군대 장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